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내시 하나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이제 엘리사 시대 때에 아람 나라의 그 장군들이 아람 나라가 계속 유대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유대를 못 살게 굴었어요. 이렇게 전면전을 한 것이 아니라 게릴라처럼 쳐들어와서 한 마을을 뺏어가고 막 그런 일들을 계속했어요. 근데 이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때마다 그들이 번번이 실패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왕이 아람 나라의 왕은 왜 자기들이 실패한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군사들을 모아놓고 물어봐요. 아니 도대체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를 공격하려고 계획만 하면 걔들이 이미 다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서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랬더니 그 중에 한 장관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 나라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언제 공격할지를 다 알아서 미리 다 얘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죠. 그래서 엘리사의 마을을 그 아람 군대가 뺑 둘러싸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병과를 또 보내가지고요. 이 아람 군대 더 많은 하나님의 불병과가 또 둘러싸는 걸 또 보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람 나라의 왕이 유대를 다시 한번 공격해오는 이번엔 전면전으로 공격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모든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뺑 둘러싸버려요. 이스라엘에. 사마리아 땅을 뺑 둘러싸가지고 사마리아의 모든 문들을 봉쇄해버립니다.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들이 먹지 않는 음식 중에 하나가 나귀인데 나귀의 머리가 아주 비싼 값으로 팔리고 비둘기똥이 팔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것조차도 없으니까 그렇게 팔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왕이 성 외곽을 이렇게 성벽을 걸어가는데 한 여인이 와서 이 왕에게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그 억울한 일을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왕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글쎄요. 아주 끔찍하고 기가 막힌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웃이 얘기를 해서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오늘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자는 거예요. 오늘은 재민이 잡아먹고 내일은 성민이 잡아먹자는 거예요. 그들이 계획을 짜가지고 오늘은 재민이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성민이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제가 성민이를 숨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돌아버린 거죠. 자기 아들이 배고파서 잡아먹었는데 이제는 남의 아들 잡아먹을 차례인데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숨겨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왕에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땅을 치면서 옷을 찢고 울면서 베옷을 입고 울면서 왕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왕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쟁이 나기 전에 엘리사가 항상 알려줬는데 이번에 알려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는데 엘리사가 그걸 알죠. 모였다가 엘리사가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일 이맘이 되기 전에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물가가 내려가고 너희들이 이제는 풍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열왕기 하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열왕기 7장 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가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일 전쟁이 끝날 것이다. 근데 전쟁이 끝나도 물가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갑자기 어떻게 먹을 게 생겨. 근데 먹을 것조차도 흔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거는 가능한 일인데 그들이 이렇게 물가가 내려서 먹을 것을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의 한 장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마 재정을 맡고 있었던 장관이겠죠.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늘에 문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 너가 안 믿어? 안 믿지? 이거 너 믿지 마. 믿지 마는데 너 내일 볼 거야. 너가 내일 보는데 보긴 보는데
아무것도 못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못 먹죠.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밟아 죽이죠. 그래서 보기는 보는데 못 먹고 끝나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 성 외곽에 문둥병자 4명이 나병 환자 4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 4명이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러잖아요.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는데 성 밖에 뭐 먹을 것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 자기는 문둥병자니까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배고파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그들이 결심을 해요. 어떤 결심을 하냐면 그래 이왕 죽을 거 우리가 아람 군대 가자. 아람 군대 가서 먹을 거 좀 달라 그러자. 먹을 거 달라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고 먹을 거 주면은 좋은 거 아니냐. 어차피 굶어 죽든 맞아 죽든 똑같은 거니까 아람 군대에 가자. 그래서 황혼이 지는 어둠이 싹 깔리는 그 시간에 이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군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람 군대 찾아가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뭐냐면 그 4명의 문둥병자의 나병 환자의 발걸음이 마치 엄청나게 큰 군대가 몰려오는 것처럼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열왕기하 7장 6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나귀와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황혼이 지는 그 시간에 나병 환자 4명이 일어나서 아람 군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마치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는 발걸음처럼 그들에게 들리게 하셔서 그들이 무서워서 가지고 있던 모든 금은보화를 다 내놓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와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영은 그대로 있고 먹을 것도 그대로 있고 말도 있고 나귀도 있고 금은보화 다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신납니까? 신나서 그들이 거기서 실컷 먹었습니다. 실컷 먹고 금은보화를 다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배가 불러서 가만히 있는데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의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양심의 찔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은 이곳에서 배불리 먹고 마시는데 자기 동족은 지금 성황리에서 지금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정말 굶주림 가운데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야 될 정도의 굶주림 가운데 있는 그것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 것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으로 가서 알리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세 문장, 이 말씀이 이 열왕기하 7장 9절이 주시는 세 문장의 말씀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무엇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까?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무엇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세 번째 말씀이 우리가 침묵하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저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내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고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에 내 삶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그들 가운데 아람 진영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본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한밤중에 양을 치는 목동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목동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이 좋고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소식, 그것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우리는 마치
나병 환자들처럼 지금까지 죽음의 길을 살아왔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선언하셨죠.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죽은 자와 똑같이 살았습니다. 이런 죽은 자와 똑같이 살았던 우리들에게 이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사람은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또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 요새 한국의 문제 중에 하나가요, 다단계 문제가 정말 심각하대요. 그래서 거여동하고 마천동의 지하 세방에 몇천 명의 젊은이들이 다단계에 빠져서 합숙을 하면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찾아도 오지도 않습니다. 집에 있는 돈 다 끌어다가 거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친구까지 꼬셔서 투자를 하고 자기 친척까지 데려다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 다단계에 빠진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요, 개척교회니까 성도가 많지도 않은데 이 집사님이 그 다단계에 빠져놓고, 이게 나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간지 며칠 안 됐는데 과장이래. 금방 과장이래요. 좀 있으니까 부장이래요 또.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집 교회 성도들 집마다 쫓아다니면서 이 다단계를 선전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선전하는 거예요. 그거만 돈 무진장 온다는 거예요. 부자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돈이 떼거리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집마다 다니면서 다 얘기해가지고 아마 같이 다 망했어요. 근데 그 중에 집사님이 한 분, 스마트한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요, 웬만한 남의 말 안 듣는 집사님이 있어요. 남의 말은 듣지도 않아요. 근데요, 이 집사님까지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도 투자했다 망했어요. 그 다단계를 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소식이 기쁘고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것만 하면 부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아무 일도 안 해도 어느 단계까지만 올라가면은 큰 부자가 되는 거죠. 그들이 그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어요. 그게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 일에 매여 있는 거죠. 그 일을 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거 전하는 거죠. 세상의 물질 때문에도, 세상의 좋은 소식 때문에도 이렇게 전하고 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기쁜 소식을 받았는데 이렇게 했으면 안 되죠. 이렇게 했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은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이 내가 먼저 받은 소식이라면 이제는 그 소식을 전해야 되죠. 이 나병 환자들처럼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나를 적시고 나를 적신 그 은혜가 또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까지 넘쳐야 가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은혜를 자기들만 누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양심에 찔렸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자기들만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들은 양심에 찔려왔어요. 양심에 찔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만 배부르게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만 생명을 얻으면 안 된다. 우리만 구원을 얻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양심의 찔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를 나만 누리면 안 돼요. 자기의 동족은, 자기의 가족은 굶주려 가고 있는데 그들의 동족을 생각하지 않는 거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들이 기억이 나야죠.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죽어가는 그들이 기억이 나야죠. 초대교회 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늘 기쁨에 넘쳤습니다. 서로 떡을 띠며 서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증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유했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 안에서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 모여서 그들은 늘 기뻐했습니다. 늘 떡을 띄었습니다. 복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가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가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고, 바울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잡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지도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복음, 그들이 갖고 있던 기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는 곳곳마다 전하게 되었어요. 복음이 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복음이 머물러 있는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쁜 소식이 머물러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움직여야 돼요.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적셨으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 땅끝까지 흘러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인 거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환난을 받게 돼요. 하나님 치세요. 나병 환자들이요, 자기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자기들에게는 이 벌이 나에게 미칠 것이다 생각했어요. 내일 가도 되잖아요. 내일 아침에 안 돼. 근데 그들은 생각이 뭐였냐면 급한 거예요. 이 밤에 실컷 먹고 자면 내일 아침에 가면 돼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어떤 마음이었냐면 지금 당장 가라. 지금. 너가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래서 머물지 않고 미루지 않고 내일 아침에 가도 되는데 그날 저녁에 황혼이 지는 밤에 왔으니까 깜깜한 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 길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 길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갈라디아서를 새벽 예배 때 같이 하려고 여러 가지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며칠 전에 서점에 갔다가 갈라디아서라는 책을 한 거 샀어요. 소설책이에요. 갈라디아서의 복음을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소설로 쓴 책인데, 이제는 바울과 신라의 그 신라라는 사람이 이 입장에서 그걸 소설로 썼어요. 그 갈라디아서 복음이 들어간 게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이제는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썼어요. 근데 참 재밌어요. 제가 밤마다 그걸 읽으면서, 근데 그 바울의 뜨거운 심령이 뭐냐면 밤이라도 가요. 밤이라도. 어디에 이방인들이 어디에 모였냐 알기만 하면 밤이라도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말려도 여러 번 맞고 정말 리얼하게 나요. 파산해서 고통당하는 모습, 매에 맞는 모습, 잠도 못 자고 강도를 만나는 거 그러면서도요, 때로는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해가지고 누웠는데도 그 다음날 복음을 위해서 그가 사람들이 막 말리는데도 아닌 거야. 일어나가지고 옷을 입고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 그리고 회당을 가면은 아파가지고 피를 토하고 그 책에 보면 피를 토하고 기침을 하니까 의사가 다 말려요. 바람아도 말려. 근데 바울은 아침에 일어나서 바리새인 옷을 딱 입고 가요. 근데 회당 앞에 딱 가면 가슴을 딱 펴고 당당히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픈 모습, 아무에게도 자기가 아프다는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당당히 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그 책을 읽으면 제가 이거 머무르지 아니하고 복음이라는 것이 미뤄지지도 아니하고 정말 그 시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내일 가도 되는데 그들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오늘 전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화가 나에게 미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그냥 저녁에 밤에 가기 시작하는 거죠. 에스겔서 33장 7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너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면 그 악인이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가 그의 피를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게 파수꾼의 역할인 거예요. 외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너가 저 사람에게 너는 악인이다, 돌아와야 너 얘기해라. 만약 너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는 죄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죽음의 피를 내가 너에게 묻을 것이다. 왜? 너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파수꾼은 전쟁이 나기 전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러야 돼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근데 파수꾼이 그 일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으면 걔가 죽는 거예요. 파수꾼이 제일 처음에 죽는 게 파수꾼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입을 우려주셨어요. 복음의 나팔을 저와 여러분들이 줬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이 만약에 죽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들이 죽으면 하나님 그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너에게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을 나누는 것은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라 이거예요.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처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에 중풍병자가 나오죠. 그 중풍병자에게는 친구의 아픔을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는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는데 그분께만 나아가면 내 친구가 나음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이 4명의 친구에게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만 될 그 친구를 위해서 그가 예수께를 데리고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실 거라는 그들의 믿음 가운데 4명의 친구는 들것을 만들죠.
그래서 들것에 친구를 들어 이제는 옮겨요. 들것이 들고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걸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집 앞에 왔는데, 아니 그곳이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들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아니죠. 그들이 계단을 통해서 옥상을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지붕 뚫고 거기다가 친구를 매달아서 내려보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 남의 집에 지붕을 뚫고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나을 받아요. 나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영생 구원을 또 얻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데리고 그 앞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막혀져 있으면 우리는 포기하죠. 근데 그들은 지붕을 뚫을 수 있는, 지붕을 뚫어야 된다는 절박함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이 없으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복음은 열심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열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사랑이 없으면 전할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 예수의 심장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죄인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그 사랑이 예수의 심장인데, 사도 바울은 그 심장을 내가 갖고 있다. 그 심장이 없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심장이 없으면 죽어가는 영혼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는데, 내가 주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자기에게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아까 심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일어나서 베드로가 갇혀있는 복음의 문을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라. 왜 천사가 그 새벽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꺼내준 줄 아세요? 그들을 편하게 집에서 쉬라고 꺼내준 게 아니었어요. 가서 이제 먹고 즐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옥문을 열어줄 테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그들이 잡혀온 그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생명을 전해라.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옥문을 열고 꺼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셨습니까? 생명을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이 친구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계신 집 앞까지는 올 수 있었지만은 남의 집에 지붕을 뚫고 친구를 내릴 생각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도 받습니다. 오해도 받게 됩니다. 내 것이 희생되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기 때문에 내 것이 드려지지 아니하면 생명을 건질 수 없습니다. 어려운 난관, 그 어려운 난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겪는 어려운 난관을 넘길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을 통해서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 선교사가 있었어요. 미국 선교사인데 아주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젊은 나이에 선교를 떠납니다. 이 사람이 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대학을 다니면서 성경 번역을 해요.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헬라어를 배우고 성경을 이제 번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이 선교를 떠나는데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었던 1950년도에, 1948년도에 에쿠아도르의 아오나디라는 부족을 향해서 선교를 가죠. 소문을 듣게 돼요. 그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죽어요. 칼에 찔려 죽어요. 제가 오늘 한 7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같이 그 영상을 좀 보고 이제 짐 엘리엇, 이분의 짐 엘리엇의 그 스토리가
창끝이라는 영화로 얼마 전에 개봉이 됐죠. 거기 나온 몇 가지 장면인데 영상으로 만들어 있습니다. 좀 같이 보시고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1996년도에 이분들이 살고 있는 와단이라는 지역에서 아주 기쁜 일이 있었다 그래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들의 언어로 신약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서 그걸 봉헌하는 날이 1996년도에 그 마을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약 성경이 번역되어서 기뻐하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은 우리가 저런 그 밀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에게 그 복음의 사명이 없는 게 아니죠. 복음의 사명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참 큰 도전을 주셨어요. 어떤 도전이냐면 넷이 4명이 하나는 구원할 수 있지 않냐는 말씀이었어요. 저에게 4명이 하나는 구원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넷이 하나는 4명이 힘을 합치면 한 사람 구원할 수 있지 않느냐. 4명이 힘을 합쳤더니 이스라엘을 살렸잖아요. 4명이 힘을 합쳤더니 한 중풍병자 친구를 살렸잖아요. 혼자는 힘들어요. 혼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혼자의 힘으로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복음의 동역자로 하나님 우리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먹고 즐기고 떠들고 마시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이주가 하나님께 여기서 보내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우리가 한 동역자 되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혼자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그에게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4명이 힘을 합치면 한 사람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넷이 하나를 이라는 운동을 해야겠다. 넷이 하나를.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좀 퍼뜨려야겠다. 넷이 하나를. 여러분 넷이 하나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들 것도 만들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못 움직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나오라 그래도 못 나와요. 왜?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들 것에 싣고 와야 되는 거예요. 들 것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어떤 희생일 수도 있겠습니다. 들 것을 만들어서 거기다 실어야 돼요. 거기다가 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들고 가야 돼요. 어디까지 들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당신이 알아 찾아오라면 못 찾아와요. 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병든 자이기 때문에. 못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그것을 싣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와야 돼요. 왔는데 예수님이 금방 만나주지 않잖아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지붕을 뚫으러 올라가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드렸기 때문에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 친구 넷이 그 사람을 밑으로 내렸더니 예수님께서 딱 보시더니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죄가 사해졌다.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의 믿음을 보고. 저는 물론 여러분들 저는 이게 제 생각이래요. 친구들의 믿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런 믿음이 없는데 그러지는 않아요. 그거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 친구들의 믿음이 그 친구를 데리고 오는 순간에 매달려 내려오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 중풍병자 그 친구에게 그 친구 넷의 믿음이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4명의 친구의 헌신이 한 친구의 10년 가운데 믿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4명의 힘을 모으니까 한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4명은 넘지 않습니다. 우리 4명의 힘을 모으면 한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생명은 나눠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지치는 일이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 선생님이 기도한 것.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복되냐. 어찌 그리 복되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리라. 누가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받겠냐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 저 미기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자기들이 죽고요. 그의 부인들이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 다 그들이 구원받았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들이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복음은 죽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좋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방법이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 별처럼 빛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주가 나은교회가 이제 넷이 하나를 구원하기 원합니다. 넷이 힘을 모아서 하나를 구원. 그러면 또 그가 또 힘을 모아서 또 다른 자를 구원하고 복음은 그렇게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넷이 하나를 구원했습니다. 4명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4명이 우리 미주교 하나님교회가 힘을 모아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기까지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